먹는 것도 절제하고요. 그 이쁜 드레스 입으려면 내가 조금 음식이나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좀 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또 찾아가는 샵이 어디요? 얼굴 이제 마사지 하는데 미용실에 찾아가가지고 또 샵에 가서 거기 이제 카드를 끊으면 보름 끊는 것도 있고 이제 한 달 끊는 것도 있지만 일단 없어도 며칠만이라도 일단 하잖아요. 며칠만이라도. 뭔 얘기인가 하면 9월 이러면 이제 셋째 주에 명절이 딱 다가오는데 생각을 잘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영적 세계가 똑같아 이 말이에요. 개인에 대한 이 드레스 입기 위해서라도 몸을 좀 만들고 좀 뭔가 이제 절제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러잖아요. 명절이 딱 되면 그 개인 가족들에게 무슨 옷을 입히느냐? 영적 드레스, 영적 그리스도 옷을 입히는 작업이거든. 그래서 사단이 그 옷을 입게 하겠냐 말이야. 여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 옷을 입고 살도록 하지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겠냐.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이 구호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내지 말고 실제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답게 기도하면서 구월의 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반전되고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래 기도 응답이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가? 또 실제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기 쉽죠, 우리가. 그렇다고 볼 때 한번 이 실제로 뭐가 이 문제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기도 응답이 정말 되겠냐? 그럴 때 정말 이 문제가 어떤 게 문제가 되겠는 건가?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받지 못하게 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장본인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과 내 개인 자리들이 거기에 딱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마치 인간을요 하나님처럼 추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뭐하지요? 악한 사단이 지금도 그대로 개인과 가정을요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멸망시키느냐?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정사와 권세와 정사 뭐죠? 정치인들을 다 이용합니다. 정사. 그래 기도했다니까. 사단이 정치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구석기, 신석기 이런 사람들처럼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한번 각인된 이 거듭된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세자들 기도하라니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분명히 뭐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니까.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는 이상한 영들, 각종 뭐죠? 종교를 가지고요. 종교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이 싸움이 분명히 영적 싸움임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다니까. 그러다 볼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겠나 말.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쫓겨난 영, 타락한 영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뭐가 여러분 악의 영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땅에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가 에베소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전력을 정리 어떻게 강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겠죠. 악한 사단의 출현은요, 지금도 뭘 불러일으키느냐, 각종 이 범죄를요, 유발 다 시킵니다. 범죄. 국가 자체를 뭐 전복시켜야 할 정도인데. 옛날에 그 박한상 같은 사람 봐요, 박한상이. 예, 유학 보내고, 교수 집안이고, 살만하고,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그 돈 그거 자기 할 거로 아빠 받으면 될 텐데. 부모를 죽이고요. 위장해버리고. 이번에 지난주도 또 이번 그런 사건 터지잖아요. 하도 그런 일들 큰일이라니까 이제 이름도 잘 몰라요, 이제는. 악한 사단이
부모도 없이요 범죄를 저지르더라 사탄이. 분명히 친구하고 와서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데 일어나서는 개가 있더라나요. 개.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쭉 팬 거예요. 계속 때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왜냐? 자기는 개가 누워있길래 때려 팬 건데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라 친구라. 누가 여기서 한 거죠? 악한 사단이 악한 사단. 점을 봤는데 북쪽으로 이사 가라 이랬는데 서쪽으로 이사 가버렸단 말이에요. 부산에 가면 여러분 북쪽은 저 구포 쪽이거든. 서쪽은 저 연산동 쪽. 그냥 연산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아이가 휴가 왔다가 그날 집에 자다가 죽어버렸다니. 점쟁이 찾아가 당신 이사 가래 하거든. 이사 갔더니 왜 좋은 집 놔도 이사 갔는데 내 아들이 와서 죽게 만들었냐. 한번 해본들.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러니까. 요즘 같으면 당황하셨어요. 이럴텐데. 연산동. 내가 분명히 북쪽으로 가지 않았냐. 북쪽 어디입니까? 구포 쪽이라고 구포 만덕동 저쪽으로. 방향도 타요. 방향도. 사주팔자, 연일월시, 운명 다 타요. 이 속에 있는 한. 각종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런 작업을요 계속해요 사탄이. 뿐만 아니죠. 각종인 종교들을 파가지고요 우상숭배하도록 사탄이 하나님 다른 것을 믿도록. 심지어 아주 그럴싸하게 뭐죠? 고린도 11장 14절 보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이래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옛날 어른들 그 집 멀쩡한 집 말이 여자 하나 잘못 들어 집에 망쳤다 이런 소리도 하셨잖아요. 네가 와 우리 집안 살았다. 네가 보배다. 이러잖아요. 악한 사단이요. 역사가 똑같다니까요. 개인 가정을 완전 다 무너뜨려버려. 그것도 광명의 천사로.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몇 가지를 알아야 되죠. 그게 오늘 하나님 방법이에요. 응답받는 사람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숨은 방법이죠. 이걸 알아야만이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 숨은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만이 악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뱀의 사단의 권세를 꿰뚫을 수 있는 왕적인 권세가 누구에 주어졌냐.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건 다른 것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죠. 사람은 전부 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엑소도스 할 때 마찬가지죠. 모세야 발 앞에 가서 분명히 말해라. 내 백성을 데리고 피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해라. 피가 뭐냐? 예수. 피가 뭐냐? 임마누엘. 피가 뭐냐? 유월절. 피가 뭐냐? 그리스도, 메시아, 방주, 피, 언약이라 언약. 피제사를 알아듣나요? 바로와 그 애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전체 다 얼음을 멸망을 겪어버리죠. 이걸 알아들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오잖아요. 지금도 가정에 왜 저런 가정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왜 저리 오래 가지? 피의 역사 아니면 해결 안 돼요. 피의 역사. 그를 피를 발라는 거예요. 모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데려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십자의 능력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피제사, 유월절, 언약 이를 알아듣는다. 보통 큰 축복이 아니잖아요. 보통 축복. 다 성공한 이 아이를 몰라갖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 숨은 방법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언약이 언약. 이게 700년 만에 성취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우리는 그냥 하도 많이 듣는 얘기지만 허감세력은요. 임마누엘 하는 순간에 그야말로 뻘뻘 쩔쩔 매게 되어 있죠. 임마누엘. 예수 이런 시간에 허감세는 꺾이게 되어 있고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안 되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얘기하기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한 다음에 뭘 준 거죠? 기도에 대한 열쇠. 기도 열쇠가 뭐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 뭐가 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축복이 뭐죠? 응답이요. 응답을 위해 기도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주어진 게 뭐냐? 기도 응답. 주어진 게 뭐죠? 영적 권세. 주어진 게 뭐예요? 전도자의 축복. 네 고백이 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걱정 자꾸 하면 안 돼요.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뭐 해야 되겠죠? 걱정하는 사람 생기면 주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 우리 교회 주인 아니십니까? 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인간 힘으로는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나라고 보더니 기적이라 기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특히 여러분 이 흑암 세력은요 다른 거 전혀 무서워하거나 경계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사단은 경계하고 무서워한다니까요. 교회 강단에 이 말씀 못 전하도록 이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부분들이. 방금 뭐 찬양 뭐 하는데 메시지보다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거. 찬양이 뭐 되면 찬양인데 여러분 메시지 되면 메시지예요. 찬양 자체가 메시지거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떨 때는 이 찬양이 뭐 메시지보다 그 말은 좋은 말 아니에요. 모든 게 뭐죠? 예배에 대한 도구요. 예배의 도구. 예배의 주체가 뭐냐? 그리스도요. 말씀의 핵이 뭐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중심된 찬양, 그리스도 중심된 메시지, 그리스도 중심된 예배가 그 살아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날아가 버리고 악보, 뭐 음악 이게 흥겨워지면 그 사단의 소리와 똑같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죠. 두 번째는 본문에 딱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하나님 구원 방법. 읽었던 1절 말씀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람과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흩한 무리가 믿더라. 어디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하도 핍박하니까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회당.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미 다 주어진 장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회당. 이게 대한 여러분의 시선과 눈을 여기에 딱 주목하면 돼요. 보면요 다 있어요. 우리 뭐 신장도 뭐 이사가 와서 이사 예배 달라 해가지고 그럼 제가 메시지 해야 되잖아요. 쭉 메시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사 일이 하다가 뭐 특허도 이럴 수 없잖아요. 쭉 메시지가 안 떠올라.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메시지가 안 떠올라. 그래서 성경을 내가 쭉 읽으면서요. 로마서를 이제 이번 주에 읽었는데 쭉 읽다가 그렇지. 이미 장로로 세웠고 이미 주어진 시스템이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한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미 주어진 메시지잖아. 주어진 거. 이미 옆에 있는 거 아니냐. 쉬운 건데 이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로마 16장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답.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읽고 메시지 선포했는데 내가 그 메시지 준비하면서 야, 참 너무 가까이 와 있는데 축복 자체가 너무 이미 주어진 축복인데 우리 이거 놓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뭐죠? 구원의 방법 이미 주어진 거 해당. 이미 있는 시스템. 가서 뭐만 전한 겁니까? 복음만 전한 거예요. 설명하러 간 게 아니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 이미 있는 직장이잖아요. 그 직장 자체가 뭐냐? 전도 시간에 보게 되면 직장 자체가 교회라. 학교 자체가, 병원 자체가 그 교회라니까 교회 부분들이. 그래 보는 눈이 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는 굉장한 뭐죠? 사건들,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각종 사고의 소식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뭐죠? 이게 다 전도의 기회예요. 전도의 길이고. 가만히 보면 전부의 기회라니까요. 울고 불고 뭐죠? 이미 죽은 자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나마 사고가 터졌다, 사건이 났다, 이런 일을 경험한다. 살아있는 자체가 뭐냐? 그 전도 기회라네요, 전도.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부분들이. 그래서 그 시각으로 바라면 기회로 바라면.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에 이렇게 묶일 수 있잖아, 우리 수준에. 전도는 우리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로 하는 것이지. 내가 행실이 이러니까 행실과 관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행실을 그럼 올바르게 해가지고 구원받냐? 아니라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구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주어진 게. 그 일을 다 행실하고 난 다음에 믿겠다. 죽어도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워낙 지금 핍박들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때 뭐죠? 피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라예요. 육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호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루스드라, 더베 뭐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복음 전하러.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지난주 본 거와 마찬가지죠. 복음은 전하는데 2절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악감을 품고요. 마음을 선동하는 자도 있고. 상관없죠. 두 사다가 오래 해서 주를 힘입어. 그럼 여러 가지 복음 받지 않고 선동하고 악함 붙고 막 이럴 때 메신저가 뭐여야 돼요? 더 주를 힘입어야 돼요. 더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현실 향쳐다 보면 흰자국 빠진다니까. 법원들이. 앞에 목사님 설교한 떡 있는데요. 다른 사람 장로가 또 예배를 안 했다. 그럼 힘 팍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힘 빠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 앞에 딱 서는데 장로가 주일날 교회 안 왔다. 별 생각도 하거든. 명절 앞두고 저기 또 일하러 갔나. 참 살기 고되네. 힘드네. 진짜 어렵게 사는구나. 막 별 생각 다 들거든. 그럴 때는 성령이 내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니 네가 메시지 힘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내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러다가 내가 세상말로 초를 집으면 곤란한 거거든. 그 싸움이나 또 예배 싸움 나서면 주여 내가 성령도 받아야 되는데 또 원래 내 성질 있잖아. 내 성질도 나타나고. 성령께서는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세운 거 아니냐. 왔다리 갔다리 내가. 헷갈린다. 여기에서 사도들이 판단을 참 잘한 거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막 선동하고 막 쫓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 따라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 사람들 누구냐? 그 사람 제자들이. 제자는 누구 따라가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뭐죠? 복음 따라가는 거. 천지가 개벽이 나도요. 제자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 분명히 뭐 악한 붙고 선동하고 인본유사는 많지만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의 방법 속에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 사역들은 그 사역 속에 보면 뭐가 있는 거죠? 숨은 대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주시해 봐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더 보게 되면 굉장한 이 중요한 단어가요. 6개 탁 들어와요. 그 첫째 단어가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특히 4절 5절이에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중요한 단어, 첫째 단어.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이렇게 사단이 속여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래서 숨은 대상들을요, 다 포섭해서 다 잡아뜨리더라. 이게 누이지 사상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 될 수가 있다. 영화도 그렇게 만들고 드라마도 뮤지컬도 다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일의 1순위가 뭐냐? 이게 아이들 속에 좀 유럽은 미국 마찬가지고 한국 속에는 마약이요. 제일 1순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약 딱 먹여버리면요. 지가 하나님이다. 완전 엑스타시야.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왜냐? 마약에 딱 먹어버려. 사단. 방송에 보면 그 조선일보하는 그 TV 요즘 15분인가 채널을 보면 그 대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가 나왔냐? 부산 사람. 부산에 그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오 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지. 누구지? 누구예요? 무슨 함중아. 그 이제 부산 사람이거든. 그건 제가 입통 나왔더라고. 뭔 얘기냐? 이거라 마약. 자기는 몰랐대. 그런데
부산서 큰 그 홀을 가지고 이제 나이트 클럽이지. 그거 하면서 밑에 일하는 친구들이 장난을 쳐버린 거예요. 이래 그것 때문에 형을 받고 살고 또 나왔는데 자기 그 안에 모르는데 경찰 둘이가 술을 먹으러 왔는데 거기서 또 갑자기 또 마약범이니까 함중을 또 부른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검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함중은 마약 안 먹었거든.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 먹다가 이제 마약 먹는 사람들이 아마 그다 작당했는지 탔겠지. 주는 잔도 마셔야 되니까 오너니까.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이게 조금 들어갔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요 경찰이 검사 불러가지고 하니까 그 양성 반응, 음성 반응 있잖아. 그것도 걸려버려. 저는 기가 찰 일이지. 먹지도 않았는데, 마약 안 했는데. 증거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것을 뭘 요구하느냐. 요즘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몇백만 원 큰 돈이잖아요. 돈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계속 우리 또래 말로는 코 걸린다는 말 하거든. 코 걸렸다. 이래. 꽃비 매인 딸이 가는 것처럼. 야, 이러다 평생 끌려가겠구나 생각 들더래. 그래, 직접 마약 단속반에다가 신고를 해버렸어. 나는 안 했는데 이래서 경찰은 나한테 와서 돈을 요구한다. 이래. 마약 단속 보면서요, 추적에 들어가니까 이놈들이 이제, 경찰들이 이게, 그야말로 해먹을 하는 짓들이라. 이래 그 사람 둘이 법정에 구형 살게 하고, 이러니까 또 함중환은 또 경찰들을 또 형사하겠다. 저건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오해를 받고. 나중 시간 다 지나면서 이제 진행된 결과 오해들이 이제 이렇게 풀려지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잠시 보니 그걸 하더라고. 여러분이 나는 안 하는 게 분명한데 주변에서 이걸 장난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애매하게 뭐죠?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속인. 그 1순위가 지금 마약이요, 마약. 심지어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악한 사단을 지칭하죠. 마귀, 네피림, 사회를요, 가정을요, 다 무너뜨려버려요. 네피림이라는 단어, 창세기 3장이라는 단어. 이것이 곳곳에 뭐죠? 점술, 접신, 야기시켜요. 사단하는 짓이니까 귀신에 대한 역사. 이 일을 하는 행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 들리게 하는 행사들. 직접 접신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다니까요. 세 번째 단어가 뭐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바벨탑이라는 단어. 성공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무너뜨리는 혼란을 야기하는. 진짜 성공이겠냐 그게 여러분. 돈 벌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가만히 사람들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편리주의거든, 편리주의. 명절 되면 여러분 손자, 손녀고 여러 사람들 오잖아요. 평소 13평, 17평 가구는 개인 살기도 힘들거든. 이러니 막 모으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24평 닦아버리면 이제 화장실 하나는 좀 괜찮거든. 그러기 얼마나 불편해, 이게. 13평이나, 23평이나, 24평이나. 이래갖고 막 모은다. 7, 8년, 10년간. 막 흥분도 띠묻고. 이래가지고 막 쪽쪽 이래 모아가지고요. 10년 지난 다음에 이제 32평, 33평 간다. 30평 넘어가면 아파트에 가면 화장실 2개거든. 이게 한 보통 수월한 게 아니라. 19, 4인 가족도요, 급할 때는 급하거든. 그런 다른 사람이 뭐 닥쳤다 이러면 화장실 하나밖에 없다. 이게 보통 애로사항이 아니거든. 우리가 클 때는 공중 변소에서 상관없었는데 요즘은 그거 다 나아져. 이래 보니까 그것도 또 불편해. 그것도 화장실 오겠다. 그래 또 돈 모은다. 막. 우리 새끼들 뭐 이것 때문에 돈 모으는 싶어가지고 한 40몇 평짜리 온다. 심한 사람은 70평 살고. 보면 그건 화장실이 3개, 4개 있다. 3개, 4개. 그 살만하면 간다. 살만하면. 그리고 이 땅에 똥 좀 편하게 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 전혀 이 역사, 이 의미는 알지도 모르고. 그게 성공이요. 무너져 버렸는데. 바벨탑. 이 사단에 대한 속성들이. 그런 혼란과 이걸 여러분 야기시키다가 이것이 결국 어디 들어가 버렸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무속인들, 무당들이요, 그야말로 지역을 다 장악해버려요. 유해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정치인들조차도 총독도 박순 무당한테, 엘론마에게 포섭이 돼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도록. 그 사람 수준, 인격 상관없어요. 영적 세계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법을 모른다, 당하게 돼 있어요. 법을 안다, 안 당해요. 언약에 대한 비밀들. 이걸 모르니까요,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요. 어디로 들어가죠?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들어가요. 점술 문화로. 우선 이제 이 무속인 무당들이요, 점술로 막 파고 들어가요.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점술 문화로 파고 들어간다니. 한국 가정 깨지는 사람들 거의 저거 뭐죠? 3분의 1 이상이 이 무당 말 듣고 깨진다 하잖아요. 가정 뭐 하도록? 갈라서도록. 저 사람 만나면 소범하는 걸로. 그럼 그 말이 틀리냐?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 세계에서 못 벗어나요. 날짜 못 벗어난다니까. 그리고 벌벌 떨어지죠. 해방되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숨은 대상들을 알고 뭐냐?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두었다가 어디로 가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우상으로 들어, 우상문화로. 가만히 놔두면요, 지역 세계 전체가 우상문화가 돼버려요. 에베소 지역에. 다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국영삼아 지금 터키 그 지역이다 에베소 지역들이거든요, 옛날에. 지금 가봐요. 교회라는 교차가 있는가. 다 무너져. 전 세계 지금 우상 문화로요,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뭘 낳죠? 우상, 가정, 네피림, 바벨탑, 무속, 점술, 우상. 이것이 뭐로 여러분 무너뜨려요? 결국은 영적 문제로 다 무너뜨린다니.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이들을 살리는 사역이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 사역이다 말이에요. 사역. 살리는 사역.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함 같도다. 제일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복음이거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술하는 사람도 뭐죠? 그 손짓, 그 발짓이 다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짓. 복음을 전하는 손, 이래 돼야 돼요. 입. 그래서 그 입, 그 손, 그 발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글에 보니까 이런 이 우습게 글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서성이요. 서성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첫 번째 제자는 물었대요. 서성이 무슨 냄새가 나느냐? 제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서성이 또 물어요. 그건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니라. 두 번째 제자를 또 물었어요. 저 밤하늘이 무슨 색깔인고? 그때 제자가 예, 검은색입니다. 서성왈, 그건 네 마음이 검은 탓이로다. 세 번째 제자에게요, 마늘 장아찌 간장 맛을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무슨 맛이 느껴지느냐? 제자가요, 짠맛입니다. 그래, 그건 네가 짠돌이라서 그렇다. 이어서 마지막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간장 맛을 보라고 타인 거예요. 머리를 다 굴린 거죠. 제자가 점잖게 말하죠. 아주 단맛이 느껴집니다. 서성, 그래, 그렇다면 완샷. 그래, 여러분, 잔머리 쓸 거 없어요. 현장에 지금 이런 현장인데 머리 굴릴 게 없어요. 당장 시급한 것이 복음의 맛을 아는 자가 그 맛을 전달해서 그도 살게 하는 일이지. 그것만큼 시급한 게 없어요. 목사님 기도 응답이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소리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 진짜 믿으면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진짜 믿는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 능력을. 그럼 세 가지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첫째 누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누림. 정말 믿으면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권세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능력 믿으면 세 가지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 나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이미 네 속에 뭐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죠? 사탄이 이제 꺾이겠죠? 무너지겠죠? 그러면 너 속에 이미 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뭐죠? 말씀을 주시게 되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보좌가 그럼 뭡니까? 보좌. 하늘 보좌, 하늘 축복. 보좌가 뭐냐? 지금 이곳에 살지만 바울처럼 우리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지라. 저와 이런 배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배경. 어떤 배경이요? 천국의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배경. 이 축복은 어느 정도로요? 일시적으로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 빼앗아가지 못하는. 세 번째 그럼 주어진 누려진 응답 세 번째가 뭐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힘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내게 다 주었다. 사탄의 세력은 뭐 꿈자리가 뭐 사나웠고 뭐 뒤숭숭하고 그럴 거 없어요.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 권세를. 마가복음 3장 13절 마찬가지죠. 15절에 악한 귀신을 내어 쫓을 만한 영권을 이미 주었다 우리에게. 귀신 같은 소리에 속을 필요 없죠. 이미 그걸 꺾을 만한 권세를 주었느니라. 심지어 누구를 동원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게 돼요. 다니엘에게 천사를 파송해서 다니엘의 역사는 사자를요 막을 수도 있고 베드로 갇힌 옥문을 열어놓기도 하기도 하고 주의 천사들이.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권세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청원하는 기도도 있지만 권세 기도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나한테 우울을,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좀 허탈한 마음,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마음들, 여러 가지 힘듦을 주는 게 있거든, 사람 따라서. 그게 딱 들어올 때 왜 그럴까? 캐셔 마크 붙일 필요 없어요. 그때는 뭐하냐?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우울함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돼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거예요. 왜 이래 어둡지? 그럴 필요, 불 켜버리면 스위치는 이미 딱 켜지게 되어 있는데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꺼지는 게 문제지. 여러분의 심령에 등불인 그리스도의 빛을 뭐 때문에 이런 묶고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뿌리면 되는 건데, 바라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역사, 그게 권세라니. 그게 말하면 뭐죠? 주의 이름이라 이름. 이걸 누릴 수 있는 자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치대의 역사는 사단의 속성 통로를 잘 봐라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지금 하는 거죠? 피언약 아니면 언약 아니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길이 없다. 심지어 뭐죠? 하나님 구원 방법은 자세히 듣다보면 내 주변 주의 시스템 이미 다 주어졌다. 그걸 보는 영안이죠. 알아보니까 다 뭐죠? 하나님 숨은 대상들이에요. 전 지구촌이 그냥 두었다가는 영적 문제로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이런 부르신 거 이 사역하라고. 그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따라서 사람 따라서 이런저런 은혜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 권세에 대한 비밀을 가진 자로 남은 세월 동안 생명 살리는 기쁨과 능력 속에서 응답받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찝찝한데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앞에 성경 사도행 13장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제 아들은 성령과 기쁨과 성령 충만했다. 먼지, 티끌 떨어버리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스라엘은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지혜롭게 피하고 지혜롭게 넘어서고 그러나 기쁨과 선은 충만함으로 현장 가거든 또 복음을 전하고 예비된 사람 찾으면 복음 선포해서 또 제사역을 하고 그래 인생 가면 어느 날 복음의 전쟁이 미쳐지겠지요. 그 일에 아름다운 전도자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